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을 텐데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신뢰할 만하거나 들을 만한 것이 없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생각과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은혜 받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설교들은 넘쳐납니다. 울리고 웃기고 하는 말씀들이 넘쳐나요. 그죠? 그리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들이 쏟아지는데 정작 회개에 이르게 하는 말씀은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감동이나 받으려고 하고 은혜나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부닥치는 현실 앞에서 은혜를 쏟았네, 마귀가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감동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충실히 임하고 설교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그런가요? 감동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배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충실히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듭말하지만 감동이나 받고 은혜나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등장해서 죄사함의 물세례를 베풀고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던 것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로 대체하는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말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약 파괴를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왜 계약 파괴를 선언하고 있을까?
시내산 계약법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과 조항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키면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말은 그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문제는 유대교 율법 조항 신앙이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데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차등과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가던 자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주고자 한 법이에요. 그런데 자유케 하는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고 얽어매는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된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을 하고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징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회개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도록 이끄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매 맞을 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회초리 맞음으로 인하여 정신 차리고,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하게 되면 그에게 그것이 유익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그것은 돌이키라는 것이다. 회복시키시려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은 왜 짐승으로 속죄제를 드리던 것을 죄사함의 물세례로 바꾸었을까? 또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뭐 그것이 그거 같고 저것이 저거 같은데, 그런데 1장부터 쭉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인가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레위기를 저희가 이제 질문 토론식 성경 공부를 해봤는데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레위기에는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게 어떻게 계약 공동체로서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문제들을 잘 가르쳐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로 가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법 대신에 유교절과 무교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를 소개하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들어있는 본래의 의미를 따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 전략이다. 세계를 구원할 문화 전략으로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절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의 생명력은 강하고 오래가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전파한 헬라의 철학 문화가 오늘날까지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또 AD 600년경에 시작된 이슬람 문화도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이어져 오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도 보면
그 여전히 그 히잡을 쓰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고, 문화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문화의 영향력을 BC 1500년경부터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으로 제사 드리던 것을 절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정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고 단오제가 있고 이런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거룩한 문화란 무엇일까?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희년이 실현된 세상,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법이 실현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거룩한 문화라고 말하는데, 세례요한은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시내산 계약법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요한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한 이 말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무슨 의미로 세례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거예요. 희년이 실현된 나라, 곧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없는 세상, 모두가 골고루 평등하고 자유하게 사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이고, 또 아모스가 그토록 외치던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현되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가 이제 본 환상인데 과일 광주리 환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일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여기서 추수할 때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거냐? 수확이 기쁨을 누리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 카이츠래요. 그리고 추수 때를 말할 때 요거는 캐츠랍니다. 그러니까 카이츠와 캐츠 이제 이런 건데 비슷하죠, 그죠? 카이츠와 캐츠. 캐츠는 끝이나 종말을 뜻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과일 광주리를 그러니까 카이츠를 70인역에서는 새 사냥꾼의 광주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마치 이스라엘이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지중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뒤에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버렸어요. 모여서 다시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뿔뿔이 다 흩어버렸다라는 것이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놨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서 사마리아와 북쪽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으로 취급을 당했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극심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면 빠르게 갈 텐데 삥 돌아서 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면 침 뱉고 소금 우리말로 하면 소금 뿌리고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을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뒷박. 뒷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속이는 저울과 속이는 뒷박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찌꺼기 밀을 어떻게 사람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것조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헐값에 사고 파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8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날은 무슨 날일까? 은혜의 날이 아니고 온 민족이 통곡하는 날이고 애통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라는 거냐? 심판의 날, 곧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통곡하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제를 한다거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강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견딜 자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지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그런 삶을 견뎌낼 자는 없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당할 그런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라고 이제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궁중 예언자나 거짓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졌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는데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요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여전히 묻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럴 때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살로메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우리말로 하면 치맛바람을 이제 날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작정하신 다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이제 길을 가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와서 욕을 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는 주의 우편에 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우리 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살로메의 요청을 듣고 열 제자들이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울그락불그락 한 거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네 아들만 뭐 우의정, 좌의정 삼게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 왜 열 제자들이 분노를 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영광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들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리고 그때도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의 메시아는 의인의 메시아예요. 영광의 메시아고 정치적인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메시아예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만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메시아이시고 깨어진 구원의 길을 다시 만드시는, 다시 말하면 새 계약을 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즉 진리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정통 랍비를 만났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냐?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랍비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에게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 사상이 있다면 오늘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을까? 또는 어떤 날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또는 들려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날을 은혜의 날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은혜의 날로 천국 가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은 망하고 우리만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만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아주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에게 재앙의 날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언자들이 왜 그날이 은혜의 날이 아니고 신원의 날이 아니고 재앙의 날이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아직 여호와께로 돌이킬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은 비록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계획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거역했고 그리고 멸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이어져 왔고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를 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할 때 각 지역으로 흩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도 없고 또 예배 처소도 없이 정말 말씀도 없는, 제사장도 없는 곳으로 다 흩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다, 이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만날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신앙에 열심히 있고 성경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에 열심히 있고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냐? 앞에서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을 소개했는데 같은 이치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회개케 하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고, 또 때와 시기를 분별하도록 이끄는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고,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말씀 또한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속사 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이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3분 구원, 5분 구원, 이런 구원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길도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행하라. 그리고 이 계명은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종합하면 서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서로 돕고 나누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돌아봐야 할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행해야 되는데, 이 계명은 내 생명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세상에 보여줘 세상이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외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